현재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지진과 난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쟁이 쉴 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만이 아니라 이상기후와 홍수와 지진과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간을 계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지구 종말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장 평안하고 태평한 곳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고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보다 더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세상의 미래학자들과 사회학자들보다 지구 종말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여의를 부르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방인의 뜰에 가서 짐승을 팔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장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을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앞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성전을 저주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의 돌들이 아름다운 성전의 돌들이 폐허가 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감람산에 있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김종두 잘 들어? 설교 잘 들어 조용하고. 예수님의 질문에는 화려하고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곳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전을 바치고 있는 여러 개의 성전 기둥의 높이는 11m가 됩니다. 11m. 성전 기둥의 높이는 11m 돌로 된 거. 그리고 성전 그 기둥의 둘레는 세 사람이 팔을 벌려서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은 돌기둥이었습니다. 성전의 돌은 가로 세로가 약 6m에서 12m가 되는 돌로서 무게는 100톤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화려한 돌, 이런 성전의 위험한 돌, 이 돌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이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돼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크고 웅장한 돌들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적당한 성전의 위치로 운반되었는가는 고대 기술공학의 여러 가지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들, 시골 촌 어부들은
이러한 거대하고 웅장한 성전의 돌들과 건물을 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촌에 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아름답고 화려하고 위대한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은 폐허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건만 이 성전을 보고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의 편안한 삶과 새롭고 불확실한 미래의 삶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던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나간 과거의 편안한 삶을, 현재의 편안한 삶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곳에 안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난리, 민족과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세상의 이상기온이 일어나면서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상곤 집사님이 향년 만 89세, 우리 한국 나이로 90세로 개인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개인의 종말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전우주적으로 우주적인 인류의 종말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고하신 종말입니다.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 기온들의 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 말고 교회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10절 1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림의 세상 종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큰 주제, 두렵고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큰 주제를 다루는 이 주제의 말씀을, 종말의 징조를 대하는 태도를 단순히 한 시간에 설교하기로는, 특히 오늘처럼 성찬을 해서 시간이 쫓겨서 설교하기보다는 오늘 1시간, 2시간을 걸쳐서 종말의 징조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세상의 종말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주적인 종말이 실현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대하는 우리 교회 신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오늘 5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에게 속지 말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자들을 이 종말이 가까우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거짓 선생이 누구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사 한꺼번에 통틀어서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선전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에게 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지도자는 일치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느냐? 사회가 불안해지고 난리가 날 때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모르고 믿음 없고 세상에 돈으로 치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잘 넘어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오후에 성경 전체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성경수배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배워야 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아멘을 불쌍하게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지금이 긴장할 때고 지금이 믿음의 옷깃을 추려야 될 때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영적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자신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거짓 적그리스도인가, 진짜 선지자인가, 진짜 말씀의 선생인가, 거짓 선생인가는 그가 그리스도와 같은 가르침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만 내가 그리스도다, 제리메스다 이런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이단 연구하는 조사에 의하면 200명이 넘어요.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악한 선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이렇게 은밀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대하는, 징조를 대하는 우리 태도는 자연적 재해와 전쟁의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중동 정쟁을 통해서 제3타 전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지구 종말이 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연적 재해와 전쟁의 소문은 2000년 전에도 계속되었고 종말 직전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유혈 참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라에서는 수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당시에는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았으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12장 11절 말씀에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생전에 2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 2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170년경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멸절시키고
유대의 헬라 종교와 헬라 관습을 도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올림피아의 제우스 단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에 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돼지가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라면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의도적으로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부정한 짐승 돼지 목을 따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방들과 성전의 작은 방들을, 예배 준비하고 제사 준비하는 제사장의 방들을 창녀의 방으로 바꿔서 거기서 매춘을 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를 봤습니다. 여러분이 당대의 주전 176년의 신자라면 그거 보고 아멘 할 사람이 있어요? 저항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쪼리 가지고 저항을 못해. 지금 코로나 때도 정부가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충성하고 예배 안 드렸는데 한국교회 실력이 그 정도인데 뭐 저항은 무슨 저항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보고 피가 끓고, 이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이방인들의 악한 일들을 우리는 그대로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성전을 잠시 탈환하고 승리하는 듯 했으나, 이것도 역시 많은 마카비 혁명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전 176년 전에, 대략 2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무서운 사건이 그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사건이 또 다른 다신 창극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태웠습니다. 이때는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메렸을 때보다도, 그때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때는 한 사람도 구원하거나 성전을 정결케 할 자가 없고 완전히 파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순간까지 반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무섭지만, 그러니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자. 깨어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종말의 징조를 대하는 태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자연적 재해와 전쟁으로 지진과 기근과 가뭄이 일어난다고 해서 쫄이지 말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번 따라합시다. 오히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자.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인해서 분명히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활동이 방해를 받고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를 분명히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핍박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분이 일어나고 선교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되느냐, 서로 냉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정부가 비대면 예배 드려, 대면 예배 드리면 구상권 청구하고 300만 원씩 청구하고 예배당
보름씩 폐쇄할 거야. 여러분 그때 교회가 한 목소리로 갔어요? 아니면 정부말 듣자,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왜 그래? 좀 참자. 이웃사랑은 무슨 이웃사랑? 이웃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타협하고 뒤로 물러선 게 무슨 이웃사랑이요? 그때 예수 믿는 공무원들 왜 교회가 정부 말 안 들으냐고. 교회 안에도 내분이 있었어요. 싸웠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목소리가 더 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더 크니까 앗소리도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겨우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 하나에도 교회가 찬반 의견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난과 고통이 되면 교회 내분이 더 일어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부에서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냉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디며 구원받는 방법은 복음을 끝까지 꾸준히 담대하게 전파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가뭄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성도들에게 일시의 고통을 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잠시 해를 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해를 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에 의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임했다는 것을 알리는 진정한 표는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이 지금 미국도 가세에서 핵을 막 타격해버리고, 그 표가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 아니고,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니, 중국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니, 어느 나라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니, 어느 곳에 원자폭탄이 터트려졌다는 것이 종말의 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종말이 임하는 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을 안 해. 교회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교회가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고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함으로써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종말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좀 피곤하고 어려우면 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병든 사람을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이고, 항상 믿음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쫄이지 말고 떨지 말고 무력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등대교회와
모든 세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 3분만 주님 종말의 징조를 대하는 태도를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재난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이 복음 진리와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핍박과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는 등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